전 내일 미국 가도록 돼 있는데 LA의 사랑의 교회라고 한 5, 6천 명 모이는 교회에 집회가 이번 주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오늘 내일 하셔서 어떡하나 내가 아주 참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90세신데 2년 전에 88세 때 잠깐 어머니가 편찮았습니다. 이 편찮으시는 중에 어머니가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자식들도 재구실하고 하늘나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2년 뒤에 데리러 오겠노라.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나는 90세에 죽는다. 그래서 어머니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야 사람이 모르지요 했더니 아니다. 우리 주님이 90세에 데리러 오신다고 나한테 약속을 했다. 그러시는 겁니다. 금년 1월 되자마자 이제 금년에 내가 하늘나라 가는 해다. 그리고 수의를 직접 챙기시고 지리산 두레마을에 계시면서 우리 산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내 묻힐 자리가 어디가 좋겠나 살피시고 이번에 한 보름 한 20일 전에 편찮으시기 전에 정리를 하신 겁니다. 금가락지는 며느리한테 물려주고 목도리는 딸한테 주고 또 신세진 사람들 전부 인사하고 정리를 말끔히 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준비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신앙인들이니까 우리 어머니도 죽는 거에 대해서 미련이 없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죽음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요. 이게 믿는 사람의 큰 축복이지요. 지난주에 내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 영거 넥스트 이어라는 책이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데는 책인데 내가 출판사에 500권을 가져다가 저게 뒀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서점에 가서 구하기가 좀 불편할 테니까 내가 교인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다 싶으면 권하는 겁니다. 이 서두에 9988234라는 말 제가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사흘째 죽자. 이제 9988234인데 내 생각에는 99세까지 사는 거는 좀 길지 않나. 한 80세 정도 살고 한 이틀 앓다가 죽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죽는 것도 신청제로 하면 좋겠다. 하나님, 전 80에 죽을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군대 징집 연장 나오듯이 몇 월 며칠 너는 오이라. 그럼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야 우리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지 될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 어머니 그래도 잠시 앓으시다가 하늘나라 가시게 되니까 아들로서 보기에 참 부담이 적어요.
이제 뭐 의식이 없으시니까 불과 한 보름 아프시고 그냥 가시니까 그게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어떤 분은 뭐 1년, 2년 병원에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뭐 옆에서 보는 사람도 물론이지만은 본인이 그 참 힘들겠지요. 나는 죽음에 임종하는 분들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보게 되는데 통증에 시달리는 분 보면 무슨 생각하는 거 하니? 그 하늘나라 가는 길에 하나의 몸살이라 할까요? 계란에서 뿅아리가 나올 때 그 계란 속에서 계란을 깨고 나올 때 거기에 뿅아리가 고통하겠지요. 나비가 번데기를 벗어서 하늘로 나를 때 번데기를 깨뜨리는 그게 힘들겠지요. 우리 죽음이란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죽기 전에 우리가 그걸 지상에서 천국으로 가는데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죽기 전에 너무 아프고 힘드는 것도 고래 생각하면 잘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 분명한 것이 뭐냐 하면은 처음과 마지막이 확실한 겁니다.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순한 사간, 개인이나 역사나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원형사간 그럽니다.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것이 불교의 역사 이해입니다. 계속 도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사관, 기독교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나 우주의 역사나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분명한 겁니다. 그걸 종말론적 사관 혹은 직선사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자체가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조하시니라, 요 말이 참 깊이가 있습니다. 창조한다. 히브리 말로 바라인데요, 바라. 요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이 쉬운 것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앉으셔서 천지가 나타나라. 척거덕 된 걸로 오해하기 쉬운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하시니라 할 때 바라란 히브리 말은 산모가 아기 낳는 고통. 산모가 아기 낳을 때 그 고통 끝에 창조하는 거기 바라입니다. 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엿새 동안 하루하루 진행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이 그런 배경에서 엿새 동안 그 산모가 출산하는 그 어려움을 끝내시고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해산하는 수고로 봐라. 창조하신 때로부터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성경 말씀에는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21절은 인사입니다. 그냥 마무리 인사고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20절인 셈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모든 우주 지상의 역사의 종말이지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들의 화답이 아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하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가장 깊게 다룬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그래서 재림의 책 그럽니다. 좀 더 신학에서는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 서신, 마지막 날을 설명해주는 편지라 해서 종말론적 서신 그렇게 표현합니다. 1장 1절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교회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말썽 많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썽이 많아가지고 분열하고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참 말썽 없고 아주 교회 중에 모범되는 교회랬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영어 성경은 모델이 됐다. 모델. 교회 중의 모델. 믿는 자들의 모델. 본이 된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핍박이 심했는데 그 핍박 중에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으로 그 핍박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장장히 오실 주님을 설명을 해주면서 위로합니다. 1장 10절, 1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뭡니까? 강림 혹은 재림,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말하지요. 2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면류관이지요. 그래서 20절 말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3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3장 마지막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다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심판 때 아주 어려움이 있고 그 네로 황제 때 심판인데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앞에 십자가를 놓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놓고 네가 살려면 밟고 지나가라.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은 사형장으로 가는 거이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발로 사형장으로 간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부인하고 안 밟고 지나가는 게 큰 흠이지요.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서는 4장이 재림장이라고 합니다. 재림장.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전체가 무슨 책이라고요? 재림의 책인데 그 중에서도 4장이 재림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가장 깊게, 가장 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4장입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죽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신약에 들어가서는 성도들이 죽는 걸 죽는다는 말을 안 씁니다. 잔다. 왜냐? 천국에서 깨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성도들, 요즘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는 잔다고 표현하지 죽는다는 말을 안 쓰는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 천국에서 깨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만 해서 되겠냐? 가까운 분과 이별하는 것이 슬픈 것은 사실이지만은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너무 슬픈데 매이지는 말아라. 이런 권고지요.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 하는 자?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앞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만난다. 그날 다 같이 보게 된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먼저 간 사람, 먼저 잠든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앞뒤 없다. 그땐 다 같이 만나게 된다. 그러니 너무 슬퍼만 하지 말아라. 그러고서 16절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오실 주님에 대해서 아주 그 설명을 했는데요. 아주 극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거는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실제 그때 되면은 훨씬 더 엄청나겠지요. 그런데 이걸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무슨 나팔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서 재림하시는 걸 말하는데 제가 이걸 언제 한번 실감 있게 느껴봤냐면은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국의 교도소가 47개 교도소인데 요즘 좀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는 47개 교도소를 했는데 내가 가서 살아본 게 4개 교도소예요. 정치범들은 이제 뺑뺑 돌리는 겁니다. 교도 상군데 안 두고. 근데요, 교도소 가는 데마다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밤에 침나팔 부를 때 꼭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 곡이
참 주님 재림하는 걸 방불하게 해요. 그 겨울이 춥거든요. 뭐 징역산이 그 참 뭐 냉장고 저리 가랍니다. 뭐 가만히 있는데 손이 얼어 터지는데 그것도 겨울에 바람이 심하지요. 주로 교도소라는 데가 빈 벌판 한가운데 있고 해서 바람이 셉니다. 날씨는 춥지요. 바람은 쌩쌩 부는데 그 치심나팔을 어떻게 부느냐 하면은 죄수들 중에 나팔을 가르쳐서 트럼펫이죠. 트럼펫들을 교도소마다 3명이 들고 막루에 올라갑니다. 막루 높은 데 올라가서 밤 취침 시간에 나팔을 부는데 꼭 모든 교도소가 같은 곡에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근데 그 곡이 그 참 나팔 소리를 밤중에 들으면요, 그거 아주 참 가슴에 닿아요.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근데 그 뭐 덜덜덜 떨고 있는데 밤중에 그 곡이요. 딴따란 따라라란 따라라라란 이 나팔 소리 들리면요.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2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서 임하는 그 환상에 느껴져요. 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렇겠지. 그렇게 마음이 은혜가 돼요. 그렇게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오고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나팔은 어떨까? 저 트럼펫 소리도 저렇게 우리 마음에 닿는데 하나님의 나팔이 어떤 소리일까?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게 아주 소중한 신앙이지요.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그 다음 뭡니까? 끌어올려. 요 말을 휴거예요. 휴거란 말 들으셨지요? 휴거. 주님 공중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로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사람들하고 다 같이 오는데 살아있는 우리도 그 순간에 하늘로 끌어올려. 휴거의 역사가 있어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서는 결론이 고담 말씀이죠. 고담.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이 말이 나오느냐? 예수님 믿는 신앙 지키다가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서로 이걸로 위로받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다. 잠시잖냐? 요 고난 넘어 오실 주님, 그 주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서로 위로해라. 그러고서는 5장 들어가면서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5장이 시기지요.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왜냐? 초대교회 때는 다 알고 있었어요. 전부 상식적으로 교인이라면은 다 알고 있던 거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뭐와 같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니까 뭐 몇월 며칠 오신다, 언제 온다, 이건 다 사고란 거야. 이건 전부 엉터리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냐? 뭐 도적이 몇월 며칠 귀댁을 방문할 테니 집 비워두시오. 그건 도적이 없다 이 말. 응? 도적이 어느 날 뭐 와서 들고 가는 거이지요.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올 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생활을 해라 이거지.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은 거룩이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 맞을 수 있는 준비하려면 거룩해야 되지 않냐?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시는데 우리 흠집이 있어도 되겠냐. 내가 총각 시절에 내 친구하고 선보러 갔는데요. 내 친구 선보는데 나는 둘러리로 간 겁니다. 내가 이제 옆에 네 옆에서 좀 봐주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여름인데요. 하얀 투피스 입고 왔는데 아주 괜찮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 이번에 가겠구나 했는데 내가 보기 아주 좋아요. 마치고 나와가지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래서 니 정 안 하면 나한테 물러주라. 그래서 좋던데 니 왜 그래? 난 니한테는 니보다 훨씬 낫던데 왜 그래? 뭐이 나쁘냐? 좋던데. 했더니 뭐라는 거 아니? 야, 여름인데 여름. 흰 옷, 흰 투피스인데 그 여자 목에 옷에 때 묻은 거 봤냐? 무슨 여자가 선보러 나오면서 목에 때가 끼가 나왔냐? 야, 이 녀석아, 눈도 밝다니까. 뭘 그런 걸 보니? 내가 그랬더니, 응? 내 기억이 나요. 이 본문 말씀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응? 지금까지 혼자 사는지 갔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삶에 흠이 없어요. 거룩하도록 기다려야지 흠이 생기면 되겠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그래서 전후주에 장마다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이걸로 그 환난을 이기고 나가자는 거지요. 후서 1장 7절.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지금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은 그 환난 너머의 안식에 천국이 기다린다.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서 불꽃 중에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불꽃으로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 두 가지. 불신자들에게는 뭐이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뭐이다. 양쪽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뭘 줍니까? 형벌이요, 형벌. 그런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시고 그 다음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런데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임한다. 그 결론으로서 우리가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다리신다. 2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재림하신 주님 모시고 앞서 죽은 사람 지금 우리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게. 혹 영어로나 혹 말로로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뭐 몇 월 며칠 오신다 언제 온다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건 다 헛소리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거룩함으로 기다려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3장 3절이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가짐입니다. 3장 3절. 주는 미쁘사 신료의 100%다 이 말이죠. 미쁘사는 신료의 100%.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탄탄하게 선다.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네로 황제 같은 세상에 온갖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지켜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느냐? 6절입니다. 6절에서 11절 사이에 6절에서 12절 사이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어떻게 행합니까? 규모 없이 행하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 그걸 뭐냐?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은 규모 없다는 말이 게으르다.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게 살고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여 게으르지 아니하여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부지런해야 돼. 게으르면 안 된다. 규모 없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뭐이지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아라. 11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게을러가지고 일은 안 하고 일감만 만들어내는 사람. 혹시 여러분 중에 날 보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일은 안 하고 일가 만들어내. 주위의 사람들을 괴롭히기만 하고 일만 만들어내고 저지른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이 이제 결론이죠.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고단 결론 같이 읽읍시다.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조용하게 자기 일이 땀 흘려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고 조용해라. 뭐 설치고 방방 뛰고 일만 만들고 하지 말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무슨 책이라고요? 재림의 책. 재림의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8절 사이에 세 가지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4절 먼저 읽습니다.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첫째, 5절의 첫째.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 준비된 사람은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막 놀랄 일이지만은 준비된 사람 다 죽음의 준비가 돼 있고 주님 맞이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괜찮지요. 첫째,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첫째, 빛의 아들로 어두움에 속하지 말라. 빛의 아들로서 어두움에 속하지 말라. 둘째,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두 번째는 잠들지 말고 세상에 취해서 잠들지 말고 깨어 근신 있으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8절이 이제 결론이지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첫째는 믿음이지요. 사랑의 흉배는 가슴팍에
가슴에 다는 명찰이지요. 믿음과 사랑의 가슴에 패를 붙이고 그 다음 뭡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하고 거룩함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 풍조에 빠지지 말고 매이지 말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아들 딸로서 어두움에 속하지 않게 하시며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근신하게 하옵시며 저희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어떤 역경, 어떤 좌절, 어떤 도전에도 승리하는 우리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